안녕하세요. 드림의 교회 오프닝 바이블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프닝 바이블을 진행할 서광훈 목사라고 해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오프닝 바이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오프닝 바이블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프닝 바이블이란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성경 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간략하게 각 성경 본문의 이 저자와 그리고 성경 본문을 기록하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이나 혹은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프닝 바이블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번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창세기 이 이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보면 베레시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의미는 태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게네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네, 히브리어 성경의 태초에나 혹은 헬라어 성경의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기록자를 살펴보면 기록자는 이제 모세가 되겠습니다. 이 모세는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을 모두 기록한 기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이 그림을 보면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 뱀이 메어 달려 있죠. 그리고 여자인데 아마 하와일 것으로 하와입니다.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고 아담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창세기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네요. 네, 이어서 창세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 우주의 시간을 창조하신 때부터죠. 그러니까 즉 바로 태초가 되겠습니다. 이 태초의 시간에서부터 BC 1800년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때까지의 기록이 이 창세기의 시간적 배경이 되겠고요. 다음에 지리적 배경을 보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네,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에덴 동산의 위치를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는 이 단서가 나와 있죠. 4개의 강이 나와 있습니다. 4개의 강의 이름이 그 순서대로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그리고 히데겔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것을 현대의 지도로 다시 구성을 해보면 현재 비손강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기혼강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손강과 기혼강은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리는 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데겔 강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데겔 강은 현대의 이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유프라테스 강은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들이 4개의 강이 기온강, 비손강, 그리고 히데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것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의 위치는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지리학자들이, 성서 지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라크의 이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자,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위치가 이런데, 과연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이 이곳에 있었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역시 근처에서 일어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한번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장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굵직굵직했던 사건들만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잘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뭐 멀리 가서 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 근처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살았지만,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고, 특히 가인 같은 경우,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이죠.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자기의 동생을, 친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다 못한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에서, 지면에서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를 아주 좋게 여기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이 노아를 살려주시기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많은 비가 쏟아졌고 홍수가 나서 이 노아 방주에 탔던 여러 생명체들과 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 노아 방주는 떠돌아다녔고, 결국 그 노아 방주가 걸린 산봉우리가 바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의 산봉우리입니다. 근데 이 아라랏산은 지금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산인데요. 이 아라랏산은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이 위치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번성했는데,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여러 가지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정적인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가지고 온 지면에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바벨탑을 짓게 되었고, 이 바벨탑이 지어진 장소가 바로 신할평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할평지 역시도 이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드디어 나타나죠.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들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땅, 좋은 땅,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의 고향집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역시도 바로 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아브라함은 또 이곳에서
여러 후손들을 낳고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 이곳에 큰 가뭄이 들게 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한 가나안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삭,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이 되겠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 사건들의 그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 노아 방주가 걸려 있었던 이 아라랏산이라든지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 시날 평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루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주했던 이 애굽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이 현재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위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죄악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듦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인류가 이처럼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창세기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이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린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있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진화론자들의 진화 순서를 한번 우리가 보면 먼저 약 45억 년 전에 이 선 캄브리아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바로 지구의 탄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억 년 전에 이 고생대 전기인데 이때 바로 식물이 가장 먼저 출현하였고 그 다음에 어류가 물고기 같은 것들이 출현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년 전 고생대 대본기인데 이때 육상동물이 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때 식물이나 어류, 육상동물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견되는 화석을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억 년 전에는 이 고생대 석탄기인데 이때 파충류가 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억 년 전 이 중생대 이때 조류가 출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류의 발견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최근에야 이 조류의 화석이 발견돼서 이때 이것을 또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2억 년 전 중생대에 속한다라고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2천만 년 전에 이 신생대인데 이때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고 우주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 그리고 최초로 식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과 같은 일월 성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 이때 물고기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새, 이 조류가 되겠죠. 조류인 새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땅에 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파충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진화의 순서와 이 창조의 순서를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진화 순서를 보시면 1번 식물, 2번 어류, 그리고 3번 육상동물, 그리고 4번 파충류, 그리고 5번 조류는 최근에 이제 발견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6번 사람, 이렇게 식물, 그리고 어류, 동물, 파충류, 그리고 조류, 사람, 이런 순서로 진화 순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반면에 성경에 기록되는 이 창조 순서를 보시면 먼저 식물, 그죠? 뭐 바다, 땅,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 먼저 생물체부터 보면 이 식물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어류, 그죠? 두 번째 어류, 물고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가 바로 조류가 되겠죠. 예, 조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물, 그리고 땅에 기는 것 파충류, 다섯 번째가 파충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 순서와 이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좀 재밌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류를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의 순서를 보면 어떨까요? 나머지 순서를 보면 진화론자들은 식물, 어류, 동물, 파충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보면 식물, 어류, 동물, 파충류, 사람. 예, 이 순서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류죠. 네, 이 문제는 이 조류가 되겠는데, 새들, 이 조류의 위치가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류를 사실 사람들이 이 화석을 발견한 것도 최근의 일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창조의 순서가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대로 식물, 어류 다음에 조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근에, 바로 이 지점에서 조류가 발견되었어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 새의 화석이 발견되었어야 되는데, 이때 발견하지 못하고 이 중생대 쪽에서 발견한 것으로 현재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조류는 발견했지만 아직 이 시기에 고생대 전기와 이 고생대 대본기, 이 사이에 존재했던 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의 순서가 이렇게 뒤로 간 것일 뿐이지, 원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순서가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이런 시간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날이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을 이 창조 시간에 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 순서로 보았을 때 진화 순서에 이 조류가 뒤에 발견된 것은,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했을 때 이 창조 순서, 식물, 어류,
그리고 조류, 동물, 파충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 또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칼빈에 따르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까지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내재적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시에 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염색체에 남아있는 영생의 흔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고 하는 미국 의학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생물학자는 염색체 양 끝단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DNA 구조인 텔로미어라고 하는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염색체 끝에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텔로미어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세포를 영원히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DNA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은 이 연구를 통해서 200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러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이 텔로미어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지구가 오염되고 또 대기가 나빠지는 이런 요즘 좋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 텔로미어는 50에서 100회 정도 복제 사용이 되고 나면 이 텔로미어가 다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포는 더 이상 재생되지 못하게 되고 인간은 노화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 염색체 사진인데요. 이 맨 끝단을 텔로미어를 야광으로 염색을 해서 이것을 실질적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찍은 현미경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텔로미어가 만약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면 만약에 이 텔로미어의 개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혹시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과학자들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 텔로미어의 이 복제 횟수를 늘리는데 관여하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 엔자임이 되겠죠. 이 효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이용하게 되면 이 텔로미어의 복제 가능 횟수를 늘려서 우리의 수명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텔로미어라든지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다음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 누구일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제 선악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동산 가운데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생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마 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텔로미어를 지켜주는, 우리의 영생을 가능하게도 할 수 있는 이 텔로미어를 지켜주는 성분인 이 텔로모라제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을 곳이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에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각종 아름답고 또 풍성한 나무들이 있었고 또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생명나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생명나무도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열매와 나무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왕 주시는데 다 주시지 왜 이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훔쳐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가로채는 반역죄가 바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물리치신, 쫓아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이 선악과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는데 결국 거기에 손을 대었고, 그런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영생을 잃게 되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부터 우리들을 차단하십니다. 이 생명나무가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2절 말씀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은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어디를 지켰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매어 달리셨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면 다시 영생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이제는 영생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번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도들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이 생명나무는 우리들의 제한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제한적인 육신을 치료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창세기 1번 오늘 내용을 함께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또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던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던 신음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린 다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음을, 그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영생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영생을 허락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영생마저 잃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프닝 바이블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